저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라 성장하기.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는 때에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의 왕이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평강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12살 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강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곳에 머물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앞에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키가 자라듯이 체력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을 연마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말미암아 지혜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그리고 그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영성이 충만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베이비 크리스찬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는데요. 누구에게까지 이뤄야 됩니까? 1번 목사님을 닮아야 됩니다. 2번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정답?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성가대는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강건하고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은 영성의 사람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가 죽자 천국 가자 30일 동안을 그 사람을 애도하는 기간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성장했던 사람, 이 지면에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7절 이하에 그의 먼저 체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얼마나 체력이 좋았으면 120살까지 살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아주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활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가대가 아멘을 크게 했는데 다 120살까지 살지어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서 건강관리만 잘하면 100세는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생들은 아마도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이 되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120년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 또렷또렷하게 살았다는 거, 그가 체력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모세도 나이 40에 왕자로 자랐다가 광야 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목자가 됩니다. 많이 돌아다녔죠. 다시 애굽에 와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을 더 삽니다. 그의 건강 비결을 걷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걷든지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받으셔서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두 번째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우게 자라셨듯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34절 8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30일을 애도하라. 사회적 관리를 잘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를 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았는지 안 사랑받았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분이 죽었을 때 보면 알게 됩니다. 죽었을 때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목자상 중에 한 분이 천국 가신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우성 목사님, 정바울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2014년 3월 27일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께 사랑받았던 제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제가 그때 헤세이 패시픽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홍콩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 안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뵀는데 어디 가세요? 정우성 목사님 천국 가셨다고 급하게 갑니다 하면서 같은 비행기를 급하게 끊어서 함께 장례식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년 뒤 제가 그 교회 컨설팅을 하게 가는 바람에 3년 뒤 3월 14일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다고 3주년 하는데 그때도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서 와서 정발 목사님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참된 목자구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가 천국 가면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기쁨의 만남들, 복된 만남의 복을 많이 형성하시고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보면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눈의 아들, 아끼고 아끼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마 모세가 지난 120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지혜였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렵니까? 제가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이분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날 모세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는 참 마음이 열려있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의 장인이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야, 이 많은 일을 어찌 너 혼자 하려고 하느냐? 자, 어서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네가 다 심판할 수 없고 다 일을 할 수 없으니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고, 우리 사위니까 반말을 했겠죠. 10부장 10명을 다스리고 리드하고 상담하게 해주고 50부장 50명을 돌보게 하고 100부장 100명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로 치면 구역장, 지역장, 리더, 원리더 제도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받아들이죠. 해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 땅에 구역예배 소그룹, 셀그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지혜들이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받게 되고 주변의 많은 지혜자들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라날 게 많습니다. 그중에 저 여러분들의 지성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 지력, 지혜가 자라는 사람 모세였습니다. 또한 그의 영성은 어땠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야, 이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신체적으로 체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사회성이 좋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성,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체력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지력 또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쌓는 지식은 어떠셨는지요? 올 1년 동안에 책은 과연 몇 권 정도를 보셨습니까? 혹은 책이 아니더라도 배우려고 하는 배움의 자세는 있으셨는지요? 이 공부하고 무슨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만나서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얼마나 많으셨는지요?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영성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바라기는 2023년도에는 여러분 다 건강할지어다, 체력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지성이 연마되고 자라나게 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 아니겠습니까? 영성이 자라날지어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력, 지력, 영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체력이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허리를 쫙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허리 펴보세요. 하나, 둘, 셋, 쫙 펴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펴고 설교를 한 3, 40분 듣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 허리 주변에 근육이 있어야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 책 보는 거, 이 건강해야지 볼 수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좀 이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안수 기도하는 주의 동들도 힘들지만 여러분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 이거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3, 4시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볼 수 없더라고요. 무릎 꿇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계속 체력이 있어야지 성경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성도 결국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력 관리도 잘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리고 그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력이 자라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체력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면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실 때 건강 관리하셔야지 갑자기 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걱정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놔야지 나중에 이단이 침입한다거나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체력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시작.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데프레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스트레스가 나왔는데, 이야기인즉 옛날에는 포도주스를 담가서 먹었습니다. 왜? 이 근동 지역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스 혹은 오랫동안 삭혀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죠. 그런데 포도를 갖다 놓고 포도주스를 만들든지 즙을 만들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만들든지 이게 익혀야 됩니다. 발로 밟아야 돼요. 막 손으로 눌러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눌러야지만 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입장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압력을 받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맛있는 포도즙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에 이 건강에 관련된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1절, 10절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이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서포트하면서 도와주면서 많은 에너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도록 내가 엄청나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은 원래 충견 또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회사에도 충성하고 가정에도 충성해야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 가야 될 때까지 충성해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충자는 마음이 가운데가, 그렇죠, 마음 심자 위에다 가운데 중자를 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지, 너는 아기를 못 낳지, 나는 아기를 낳았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특별히 아들 낳은 그 분인나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분인나가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의 종이 보니까 이게 술 먹고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술 먹었구나. 아닙니다. 제가 여차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속상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자 주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한 여인은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영화로 찍으면 너무 웃깁니다. 왜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한량없이 큰 소리로 순복음 스타일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던 여인이 너 애기 생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할렐루야 기쁨 속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애기가 생겼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이 사시입니다. 사무엘이죠. 여러분, 건강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모든 스트레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여러분 진짜 아기 날 건가? 이거 1년 동안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날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다 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렙은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45일을 지냈는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나는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표준 세번역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도 힘이 넘칩니다. 전쟁에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85세 아니 95세 105세가 되어도 갈렙처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트레스도 무너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날까지 크게 들어 사용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평강은 양약입니다. 시작! 마음의 평강은 양약입니다. 평강하면 이것이 보약 한 첩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면에 불안하면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이 크리스찬들 중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숨을 휴 내쉬면서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편지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를 합니다. 왜? 평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설교할 때 평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평강 샬롬인데요,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하이 이런 인사도 되지만 좋은 의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외적인 평강 있죠. 외부적인 평강, 내적인 평강만이야. 외부적인 평화도 평강이요, 내 안에 있는 샬롬 평강도 평안이요. 심지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탄탄해가지고 솔로몬 왕국 때 주변 인근 국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변 인근 국가들하고 너무나 평화롭게 지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샬롬이라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샬롬입니다. 샬롬의 축복을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체력이죠. 건강에 척신호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샬롬 인생 되셔서 체력을 잘 지키시고 또한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가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운동하지 않은 것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의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입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올 한 해 동안 운동을 안 하셨다면 걷는 운동이라도 시작하셔서 육체도 건강해지시고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영혼도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력 또는 지성입니다. 이 지식의 음모를 팔려면 지적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2장 52절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에는요, 책을 읽더라도 저희 때는 정독하라고 그랬는데 다독을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평적 독서와 수직적 독서를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한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서점에 한번 나가가지고 이 책 저 책 신학적인 책 말고 여러 가지 책을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이제는 회사에 나가더라도 다양한 방면으로 능력을 보이는, 즉 멀티한 사람들이 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지성연마도 사람이 한 분야에 한 50권 정도 책을 보면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내 분야하고는 틀린 곳에 있는 책들을 쭉 보셔가지고 수평적인 지식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모습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습니다. 영성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5개국어 이상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지식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왕족이 아니고 무슨 탁월하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도 보셔야 되고 때론 서점에 나가서 책도 사셔서 보셔야 됩니다. 완전 늦가을 겨울이 시작됐지만 저 여러분들이 한번 한 권 정도, 2권 정도 좋은 책을 사서 꾸준히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엘리트 집단이었던 가마리알 그 학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책 보겠습니다. 이 책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혹은 지성을 쌓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지혜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전문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0년 정도 그 일을 하면 숙달공이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전문가가 안 되면 그 노력이 헛된 것이다. 또는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수모 금종교회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성연마해야 됩니다.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일본말, 특히 요즘에는 중국말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가정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말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꿈을 꿉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도 한번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전도도 한번 시켜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이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이른바 서바이벌, 살아남으려면 언어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삶의 현장에 들어서 부딪히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체력도 자랐지만 지력도 자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젊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성장하셔야 되는데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지성연마입니다. 옛날에는요, 특히 중세 때는요, 영성과 지성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우리 이 지성에 데미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앉혀놓고 주의 종들이 그 나라 말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나라 말로 설교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한국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읽으니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영성도 중요하지만 지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크놀 교수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 청교도 정말로 성경들 열심히 읽었습니다. 지성 연마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방송국에서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분이 났게 해운대에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벌써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목사님들이 깊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하도 목사님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느낌으로 감으로 압니다. 함께 식사하는 목사님들이 참 영성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서 또 본인들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한두 마디 하는데 참 기도들도 많이 하시고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요, 영성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성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자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 하면 빌리그레임 목사님 꼽을 거예요. 이제 내년도 우리가 73년도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임 목사님 모시고 큰 집회를 했었죠. 이제 50년이 지나서 내년 23년도에는 그 아들 프랭크 그레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50기년 집회를 한다고 벌써부터 기도하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빌리그레임 목사님 예전에 인터뷰했던 것 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연세를 많이 먹었거든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이 그때 80 몇 살인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었습니다. 나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로 불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학력과 배경의 한계를 매우 크게 느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성주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조영기 목사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가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타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날 무슨 일 때문에 제가 거기를 어쩔 수 없이 타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초창기 전도사니까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여의도 배지 있는 거 보면서 우리 교회 교육장가, 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하면서 종이 쪽지를 보시는데 세상에 그때 도고를 외우고 계시다. 도고 공부하시다. 도고. 영어는 잘하시고 일본은 원래 잘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도고 단어 외우시는 걸 보면서 야, 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때 연세가 목사님이 제 기억에 60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끝까지 공부하는 모습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린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성도 연마하십시오. 지성도 연마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영역입니다. 영역 또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도 영성이 자라겠습니다. 나도 영성이 자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아기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그분 위에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분이 엄청난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이, 그러니까 새벽에 동이 들어오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철야 예배 하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철야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새벽 예배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저녁 예배, 겟세마네 동산 예배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철야 예배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은 새벽 예배 드리시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그리고 철야 예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성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의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기도의 전압을 올리는 사람. 시작. 성령과 기도의 전압을 올리는 사람.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모였습니까?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전압을 올리셔야 됩니다. 성령이 전압만 올린다고 기도만 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끝나고 고린도후서로 넘어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신약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영성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때 영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영성은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내 영성이 쌓여요. 그래서 영성을 전공한 기독교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에 영성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틴 루터 잘 알고요. 많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주축으로 활동했던 존 칼빈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죠.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찌빙글리 잘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의 동상엔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만큼 칼같이 부연한 자세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찌빙글리가 그의 영혼을 흔들리는 장면을 책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찌빙글리가 한참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학자들은요 마음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잘 삐져요. 할렐루야.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셨는데 이 성찬식이 심볼라이제이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아니면 성찬식을 드릴 때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 그대로 심볼로 임재하는 것이 진짜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 성찬식 때문에 학자로서 의견이 갈리게 됐습니다. 누구하고? 마틴 루터하고. 찌빙글리가 야 이거 종교개혁을 끝까지 가 말어,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스위스를 산책을 하는데 길이 아주 좁아요. 그런데 염소가 한 마리 위로 올라가고요, 염소가 한 마리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아 재밌다, 이게 어떻게 이 녀석들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길이 좁으니까 누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올라가던 염소가 이게 다리가 4개잖아요. 뒷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앞 다리를 꿇어요. 무릎을 양쪽 네 다리를 꿇는 거죠. 뒤앞. 그러니까 이 내려오던 애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등을 밟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던 애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시 다리를 앞다리 뒷다리 피더니 쭉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 올라가려면 숙여야 되는구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큰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을 잘 일으키려면 올라가는 염소처럼 앞쪽 다리, 뒤쪽 다리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진짜로 하나님께 올려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다. 낮아질 때 올라갈 수 있다 하면서 그가 그 신학적인 견해를 크게 개의치 하지 않고, 대의가 뭡니까? 큰 뜻이 무엇입니까?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 종교개혁이죠. 이것을 제대로 일으켰다 하면서 그는 결심을 하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큰 것을 바라보며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는 찌빙글리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엎드리시면 됩니다. 영성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발령하지 않고 소폭의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아 그렇지, 우리 교구장님이 새로 오신다면 내가 더 겸손하게 섬겨야지, 또 우리 주의종들은 새로운 임지 가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영성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자라가려면 체력, 그다음에 지력,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력. 한번 따라해볼까요? 체력, 지력, 영력, 지성, 영성,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제 삶에서 이제 12월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2023년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영성과 지성과 이 체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야 되고요, 체력이 없으면 영성도 연마할 수 없고 공부도 못합니다. 그래서 체력도 필요하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목사님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요즘 입술로 건강관리한다, 그런 말 했다고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 나 조용기는 건강하다라고 자기 건강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건강하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냥 결국에는 건강관리도 긍정적인 입술로 선포하시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다가도 나는 건강하다, 암세포가 자라다가도 떠나간다 라고 선포하면 진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정필도 목사님하고 친구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맨날 그냥 산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산이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없어지게 했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믿음대로 되어서 그 산을 다 무너뜨리고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도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성도요. 한번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 있죠? 이 내용을 메모하셨다면 집에 가셔서 또는 내일 자녀들에게 혹은 아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내가 아는 것은 책을 읽고 누구 강의를 듣고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봤고 책도 좀 많이 본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듣고 공부한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한 내용을 말할 때 이 지식이 내 거가 됩니다.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교수들은 좋은 게 어차피 가르쳐야 되니까 이 지식을 계속 머릿속으로 넣은 다음에 이거 끝이 아니라 입술로 가르치니까 이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입술로 전달되지 않을 때까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입술로 나누셔야 됩니다. 또 내가 성장되기 위해서는요, 영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 감사한 것이 있으시면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 감사하다 끝나시면 안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차 해서 오늘 운전했는데 안전하게, 오전에도 바쁘고 오후에도 바빴는데 운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말할 때 그게 진짜 감사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차피 기도할 거면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영성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체력도, 지력도, 영역도 우리 입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자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 이게 성전이고 하는 한 선정, 한 성전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200~30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라게 되면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년도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달려가고 전 성도가 달려갈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꿈꾸시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력, 영역, 지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지성과 영성도 연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